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89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세상도 세상도 그 그 정욕도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다가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뜻을 자는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푸놈그라움 서남교회 우리 황현철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 분만 예. 네. 제 목소리 또렷이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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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목소리가 아픈 사람 목소리가 아니시던데. 눈을 보니까 좀 아프신 것처럼 보이시긴 하시네. 다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힘을 빌려서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주는 생각지 못한 이 예배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이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대면 예배만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하기에는 우리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때에 예배의 의미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예배의 다양성을 위한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예배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위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세상을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이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 박경미 선교사님은 열심히 라이딩 하신다고 고생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또 어제 듣기로는 또 우리 김혜라 선교사님도 산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윤영 사모님은 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또 여름을 나고 계시고, 그 와중에 우리 또 김경수 목사님은 사역지 다녀오시고, 또 우리 박군순 집사님도 열심히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캄보디아어로 가르치시면서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감당해내고 또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시름도 있고 고충도 있고 또 내면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소리밖에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또 어떻습니까? 또 요즘은 또 우리가 올림픽 시즌이라서 또 여러분 또 올림픽에 대한 어떤 감흥으로 또 어떤 즐거움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한국이 멕시코에 6대3으로 대패했더라고요. 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또 야구 대표도 미국에게 졌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에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늘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다는 강박 때문인지 우리 어제 김연경 선수하고 저는 그냥 이제 이겼다는 소리 듣고 마지막 세트만 잠깐 봤는데 이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예, 그 마지막 한 점 남겨두고도 막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긴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거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정신 자세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면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 승리를 여러분 이 바투어지고 또 한 주간을 잘 버티셨습니까? 뭐 우리 정유영 사모님이나 김혜라 선교사님은 뭐 아이들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씻으라고 이러면서 투닥거리면서 뭐 한 주간 열심히 사셨을 것 같고 또 안전 라이딩 하시면서 열심히 또 라이딩 하시는 또 우리 박성 교사님도 열심히 사셨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의 전쟁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우리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성화의 순간이 되고 또 그 점진적인 승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또 여러분의 예수님의 실제가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 사도가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죄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둠에 삼켜서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을 못하면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근원적인 사랑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에서 7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소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찬양하고 일반 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또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예, 다른 분은 나는 아닌데 그런 표정이신데, 예, 네, 그럼 저만 나쁜 놈으로, 네, 저만 나쁜 놈인 것으로 그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의 형제 사랑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잘 안 되는 영역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모든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신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랑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완벽하게 사랑을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었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아멘. 그런데 왜 이 되지 않는 어려운 기준을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다시 우리 뒷절을 읽었는데 다시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흐름 중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행위가 주님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무엇이 없으면 무엇도 아니요.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 하는 이 간단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람, 방언, 천사, 예언,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다른 무엇도 아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없는 그 무엇도 다 가짜고 사랑이 모든 것에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실체인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문란함과 우상 숭배와 많은 세속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사랑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이라는 이 핵심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는 그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 우리가 도저히 못 쳐다볼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높은 곳에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형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의 이 실체적 존재감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거꾸로 읽었고 또 사랑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마음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무게를 좀 더 부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예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옛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러분 이미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구약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옛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사랑을 우리는 완성 못하고 있는 이 시점, 형제사랑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요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요한 사도 형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좀 생뚱맞게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완료형 문장을 이미 완료형 문장이라고 하면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때에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도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완료했다라고.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완료형 문장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악한 사단을 이겼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청년들이 흉악한 사단 마귀를 이미 이겼다고 완벽한 승리의 현실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료했다고. 아멘. 이것은 참 빛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루어내는 당연한 진리의 결과를 요한 사도께서 온 세대를 향해서 아비와 자녀와 청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온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사랑이 안 되고 있죠. 이 괴리가 뭐죠? 이 모순이 뭘까요? 아비와 청년과 아이들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고 사도 요한이 완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형제 사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형제 사랑이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요한의 이 형님의 의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네가 정답을 알지만 못하고 있잖아 라며 현실을 비꼬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참 빛이신 진리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정답을 먼저 완료형으로 선포하시고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우리가 왜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시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까발리십니다. 15절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입니다. 근데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이죠.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3차원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정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과 또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넉넉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투어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을 떠나서 형제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보는 것들의 정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순리입니다. 성경의 순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순리입니다.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삶인 것이죠. 인간의 삶은 그냥 죄일 뿐입니다.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도 요한은 정의해 버리시죠. 이 세 가지는 세상을 대표하는 속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3차원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단의 세상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에 연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어제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 있고 하나님 부담 주실 때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일 수 있는 것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채널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준비한 설교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인데 육실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습관들이 실은 있습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실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은혜다라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순간들이. 그때만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도 영원한 순간도 하나님은 억압받지도 않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이시고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찰나를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목하시냐? 네가 나를 얼마나 주목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할 때 관심이에요. 시간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싶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자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근데 그 일깨워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데 가장 자극적이고 힘든 게 뭐냐 하면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마주하기 싫은 아픔이에요. 질병이고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이 40대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죠? 3번인가 맞았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성경의 대단한 진리를 알고 삼층천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신 분이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정신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정욕이 가득한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사모하는 육신의 습관들에 대해서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무엇인데 그렇게 어렵길래 자꾸 황 목사님은 저러시나 그 와중에 우리는 사랑을 제가 들여다보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을 들여다보았고 그 사랑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헌신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아시겠지만 깨닫고 회개한다고 단번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형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린 바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인류가 당신의 자녀로 돌아오시기까지 또 자녀된 우리가 거듭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겨내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단계까지 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뭐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답답하거나 뭐 속이 쓰리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비판하고 싶거나 지적질하고 싶거나 비교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일러 바쳐서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잠에서 깰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부부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파송을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6주간 진행되었던 이 훈련의 막바지에 선교 비전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을 잘 아시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제 PPT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 약 한 20년 정도 제가 은퇴까지, 뭐 은퇴 이후로 선교할 수 있겠지만 약 20년 정도 제가 선교할 시간이 남았겠죠. 은퇴까지 생각한다면 그 20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7가정이 우리가 다 있었는데 실은 뭐 알다시피 다 지적받았어요. 다 새롭게 비전을 수정하고 권면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사역이 많아. 거기 이제 부원장님, 교수 선교사님이, 부원장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이름이 세세토록 남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 건강하게 선교하다가 은퇴해서 후학들에게 선교를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선교, 그런 건강한 선교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총평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이 기수가 무난하고 정말 다 열심히 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기수였다라고 총평을 하시면서, 그러나 단 몇 분은 불러서 상담을 좀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누구일까요? 그 순간에 실은 몰랐습니다. 뭐 나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난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맨 앞자리에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제가 뭐 열정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인지 다른 날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부른 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는데 대화 중에 부원장님이 따로 부르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 없었느냐 물으시길래, 무슨 말씀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원장님께서 부원장님께 들으라고, 나는 부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그 뉘앙스를 들으면서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필이,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 몇 명 불러서 상담해야 되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런 느낌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실은 그렇게 돌아와서 그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내가 왜?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질문은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찍혔나? 질문 제일 많이 하고, 예, 물론 이제 약간 반항적인 질문도 좀 실은 있긴 있었어요. 반항적인 질문도 있었고, 교수님들 눈에는 제가 볼 때 다 거기 오신 교수님들이 제일 작은 분은 17년, 뭐 20년, 28년 하신 분들, 완전히 베테랑이죠. 뭐 선교 그러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근데 만 3년 햇스로 5년 하고 돌아온 찌끄레기 선교사가 막 손들고 질문하고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막 열심히 하면서 막 나대니까 막 마치 7살짜리가 다 세상을 아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막 의시되고 까불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교수 선교사님들에게 비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라고 질문했죠. 그 다음날 실은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진짜 알아야 되겠길래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억울하니까 교수님들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정말 열심히 강의와 과제에 참여했고 집중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근심하면서 교수 선교사님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속 예수님께 여쭈었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6주간의 나의 열심을 몇십 년간 선교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의 눈에는 뭘 좀 안다고 깝치고 나대는 7살짜리 고집쟁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표현이지만 제가 교수 선교사님 입장에서 6주간을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수님들이 틀렸다라고 또 고집 피우며 원망하며 퇴소했으면 저는 아마 그 모습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파송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했지만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고집의 선교와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위장이었고 모가 났던 부분임을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는 진통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진통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너 틀렸어.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부부들 간에 그런 감정 싸움이 있죠. 저 남편이 틀렸는데 아내가 틀렸는데 저 사람 틀렸는데 라는 그걸 여러분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내면과 내가 곧다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 의가 얼마나 상대방을 찌르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른 관점에서 나를 떠나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냉정하게 나를 인정하는 단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형제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 황현철 목사, 황현철 선교사의 민낯이자 제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고 거룩한 빛 앞에 또 거룩한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저의 빛 앞에 드러내는 저의 고백이고 저의 부족하고 저의 그 열심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함께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만 있을 뿐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형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고 반항하는 마음이 오히려 들 때도 많죠. 왜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납하고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탈을 쓰고 탈이라는 말은 이상하네. 목회자의 틀을 입고 정말 억울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육자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임 목사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억울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손을 내밀어. 특별히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되고 성령의 그 불의 검으로 그 슬러지, 그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손을 내밀었던 그것들이 분노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면 어떤 형태로든 분노가 터집니다. 제일 쉬운 케이스가 가장 편한 가정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터집니다. 아빠들은 가장 치열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사랑해야 되고 아끼고 케어해야 될 가정에게 그 분노가 쏟아집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을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 나의 실체,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는 믿는 자마다, 진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그 진리를 아멘하고 누리고 있죠. 그런데 형제 사랑이 되지 않는 이 괴리된 현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명시되어진 우리에게 말씀 선포되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말씀의 순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팍팍하니까 우리 막둥이가 와서 이렇게 또 웃게 만드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이 진리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망을 많이 말한 것 같지만, 불가능을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은 현실일 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의 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점진적으로 승리하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사도 요한이 아비와 아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CM님 한인교회 목사님이야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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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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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팍팍한 이 현실, 그러나 그것도 찰나이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형제 사랑함을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귀한 지체인 이웃, 그 형제를 가슴 깊이 뜨겁게 눈물로 사랑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허깅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며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미움 가운데 빼어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쉽고 기쁘며 행복한 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할 때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제 지체, 또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또 출타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계시지만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거나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질병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순홍 목사님 암이 발견되어서 또 수술하기도 어렵고 또 항암 치료하기도 어려우신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실 수 있도록, 나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다른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비리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육신을 더듬고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을 드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그 삶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불안한 마음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굳건하게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배려와 은혜들이, 은혜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한국에 나가 계신 많은 분들, 또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 사역들을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교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제한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되어진 정말 구원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며, 또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오늘도 받아들이며 오늘도 정말 그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지체들, 성도들, 하나님 온 교회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또 많은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질병 가운데 병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를 통하여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부족한 또 헌신과 또 그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며 그것이 헌물이 되어지며 예물이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주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운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황해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또 캄보디아로 모두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또 더 소망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뭐 성경 통독이랑 또 캄보디아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 이런 계속 진행을 하되 온라인으로 될 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출타하게 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하여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인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덕담은 마치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우리 1장 찬송 하고 난 뒤에 황현철 목사님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를 했군요. 네. 황현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형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임림 한인 장로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오타 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뭐 어떻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박근우 성도님 또 한 말씀씩 뭐 어떻게 좀 인사 나눠 주시죠. 박경민 선교사님, 박성교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 성교사님. 네.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 한국의 날씨가 더우셔가지고 더 피곤하시겠어요. 지낼만 하세요? 서울에는 지낼만 하세요? 네. 여기 에어컨이 있으신 거죠 지금 방에? 네. 아, 에어컨이 24시간 켜져 있어요. 아니, 지난밤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박승 교사님. 아니, 아무튼 어떻게 뭐 정민영 선교사님 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안동교회 대면 예배로 출석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울산에 친정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비대면 예배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황현철 목사님도 말씀도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CM님에 계시는 두 분도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길을 웬만한 데는 다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또 사역지 가는데 그 33번 도로에서 pompo 시장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초입에 막아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바사바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또 통과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지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도로 봉쇄를 다 했어요. 6번 도로도 그렇고 여기 CM님 동네 세 군데인데 길들을 다 봉쇄를 가운데 쪽에 썬갓 CM님 스와이동컴인가? 하여튼 이쪽에 다 봉쇄돼 있어요. 그래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들을 다 막아놨어요. 저쪽에서도 못 들어오고 또 저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금순 성도님 그 음성 풀어주시고 얘기 뭐 잘 지내십니까? 지금 그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안 들려요. 네. 그래서 배달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구간 어저께 제가 차로 배달 가는데 막혀가지고 못 가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딜리버리 때문에 가야 된다 하니까 안 보내줘가지고 손님을 그 앞에까지 나오게끔 해서 받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로는 다니기가 힘든데 이제 모토로는 어떻게 애들이 꼴목꼴목으로 좀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또 그나마
테이블에서 또 얼굴 보면서 밥 먹고 하는 게 없어지니까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대요 다. 근데 그냥 괜히 걱정돼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괜히 조그만 거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에 그냥 12일까지 배달로만 영업을 하는 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 직원들이 주사 맞아요. 2차 주사, 2차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가게를 하루 쉬는 거로 예 하고 아마 별 저기는 없는데 그냥 무사하게 애들이 잘 맞고 와서 아무 탈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박 2차 집사님 내일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아이. 예. 내일 식당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러게요. 요즘 온라인으로 배달됩니까? 안녕. 예, 아무튼 음. 식당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진짜. 예. 진짜 직원들이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2차가 잘 접종이 돼서 아프지 않고 이상 없으면 좋겠는데 2차 접종에서 좀 무리가 있다니까 좀 많이 무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니까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잘들 맞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신호팜도 2차는 좀 그런가 봐요. 그죠? 그 박금수 성도님도 2차 언제 맞으세요? 저는 10일 날이요. 10일 날 맞죠? 예. 10일 날 맞아요. 김경수 목사님하고 저도 12일 날 맞아요. 12일 날이요. 우리 정윤용 선교사 12일 날 맞고 그 황현철 목사님 13일 날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박경민 김혜라 선교사님 언제 맞으세요? 2차? 저희 29일이요. 19일요? 29일. 29. 좀 늦게 맞네요. 그렇구나. 8월 29일. 그렇구나. 예. 주일인데? 주일이네. 토요일 28일인가? 28일. 28일 토요일. 28일 토요일. 좀 늦게 맞아요. 네. 하여튼 잘 맞으시고 2차가 좀 요즘에 뭐 이렇게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지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